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있느냐? 형상이라 말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 소원의 형상, 자체의 형상, 또 하나님의 지식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지식의 모형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비판하고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행동하시는가?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정신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가져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졌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비판과 평가를 하며 어떤 모양으로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든 형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이렇게 부른 까닭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성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지식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본받고 예수님의 소원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든 은행 심사를 본받도록 예수님의 비판과 평가를 본받도록 예수님이 무슨 소망을 가졌는가 그 소망을 본받도록 예수님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접할 때에 어떻게 접촉했는가 예수님이 접촉하신 그런 접촉을 우리가 본받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 예수님의 정신은 이런 정신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뜻, 주님의 그런 견해, 그런 지식, 이런 은행심사, 이것을 우리가 본받도록 예수님의 모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 평가를 했는가 그 모든 것을 나타낸 것이 신구약 성경이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모양, 우리의 지식 모양, 소원 모양, 각양이 다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양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고 닮아가야 되겠으니까 주님이 말하는 것도 주님이 가진 지식도 행동도 우리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줄 알고 오늘은 주님의 이런 면을 보고 배워라 하고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주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다를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애를 써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귈 수 있는, 참 주님을 사귀는 것은 주님이 제일 원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요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세상에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타락한 인생으로서 이렇게 사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사망과 멸망에 대해서 망하고 있어도 망하는 줄 모르고 지금도 그것만 붙잡고 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나 인생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멸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돕고 위하는 것이 참 친구인 것입니다. 인생에게 부요해지지 못하고 영원히 완전 가난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인생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인생들은 돈만 많이 벌면 자기 것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모으고 저축하고 애를 쓰지만은 마지막에 가니까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참 그나마 좀 가졌는 것을 이 자식이 빼앗아가고 저 자식이 빼앗아가고 이웃 사람이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갈 때 보면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그거를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참 인생을 바로 깨달아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자기 것 삼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지켜 순종하는
이 길 외에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오늘 이 현실에는 어떤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이 모든 것을 내 것 삼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든지 받아 가질 수가 있느냐? 내가 여기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 진리를 찾고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가야 되겠다. 이런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주님의 친구가 되고 모든 성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영원히 영원 무궁 세계는 죄 없는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세계에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고 길러가야만 이 실력이 있는 것만큼 자기의 활동 세계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하는데도 지극히 작은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이것은 지극히 작다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두고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작다 했느냐?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내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의 요소, 이것을 가지고 의를 이루는 데 다 투자하는 것과 불의를 이루는 데 다 투자하는 것. 그 자기는 벌써 이 세상 것 가지고 불의를 이루는 데 다 투자하는 사람에게 지극히 큰 것은 무엇이 큰 것이냐? 영원한 것이 큰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게 큰 것입니다. 영원 무궁 세계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줄 수 있겠는가?
벌써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영원한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되어지면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내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내게 맡기겠느냐? 결국에 내게는 영원한 것을 내게 맡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 불의의 재물을 내게 맡기셨는데 이것 가지고 첫째 아담처럼 나 위에서 쓰려고 놔두도록 하는 데에 다 기울여버리고 사용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영원히 이 피조물들을 맡길 수가 없다. 맡길 수가 없다. 영원히 사는 이 피조물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자는 세상 것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는 이 사람에게 불의한 자가 되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 충성한다는 말은 잘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한다는 말입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그것을 참 바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영원히 무거운 세계의 것을, 지극히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 적산을 다 차지한 주의 것이요. 또 그보다는 먼저 주님이 창조주요. 주권자라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것을 자기 것 삼으려고만 애를 쓰는 이 사람이 되니까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긴 이것을 가지고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일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설명한 것은 같은 것을
이면으로 저면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불의한 재물이지만은 충성한 자기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일을 남기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다 기울여 살면 그 사람에게 이제 영원한 것을 다 맡겨서 영원히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사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이 다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이런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충성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장사에서 일을 많이 남겨 주인에게 돌릴 때에 주인은 그것을 다 도로 종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바로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로 잘 사는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 여러 시간 같은 말씀을 또 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9절로 12절까지 이것을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암송을 하고 있으면 이 말씀 들었던 것이 다 기억이 나고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거기에서 깊은 도리의 말씀이 새로이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낮에도 늘 또 한 번 읽어보고 외우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주 맛있는 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